예수에게 어느 날 두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각각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배추를 들고 가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배추를 어떻게 하늘로 심어? 뿌리가 땅에 가도록 심어야 되는데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말한 대로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서 배추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프란시스가 그 두 사람 중에 뿌리를 하늘로 배추를 심은 그 사람을 부르더니 당신만 내 제자로 받겠습니다 라고 그를 제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임명받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향한 질문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물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물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호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얘기하는 이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을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넬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 둘 이렇게 6명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날이 셀 때쯤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아무도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부르시는 장면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 데자뷰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그들이 밤이 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들은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막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시몬의 배에서 한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와서 다음 출항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우리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바다로 나가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 부르셨던 그 장면과 똑같이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똑같이 고기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죠. 베드로가 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왜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대답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어디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인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 대답은 사실 베드로가 거짓으로 한 대답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붙들려 가죠. 그때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붙들려 가는지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서 도망갈 때 베드로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붙들려 가는가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곳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끌려간 거죠. 베드로가 그곳까지 따라갔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그 불을 쬐는 그 불빛에 의해서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그 불빛을 함께 쬐고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베드로라고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한 대답이 나는 저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죠.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할 때 닭이 울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홀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3번이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생각나서 도저히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얼굴을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동료들이 배를 가지고 가서 바다에서 건져서 육지로 데리고 오죠. 육지에 올라오 보니 숯불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굽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들이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을 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잖아요. 나누어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날도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생선을 굽고 떡을 가지고 구웠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베드로에게 왜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느냐,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느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운 생선과 떡을 가지고 그들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생선과 떡을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다 그 3번의 부인한 잘못에 대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요, 아가페적인 물음이라고 써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필레오가 뭐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의 대답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는 혼장담으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대답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바로 그런 대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는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알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 속에 인간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물음도 첫 번째 물음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물음은 아가페적인 물음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과 똑같이 대답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대답도
어떤 대답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에요. 똑같이 첫 번째 대답과 동일한 대답이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이 또 뭐예요?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또 던져요. 똑같이 던져요. 예? 자, 한번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세 번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물음은 첫 번째, 두 번째 물음과 다른 물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할 똑같이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던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가페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아가페적인 질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 목숨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너는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아가페적인 물음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물음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고 두 번이나 대답을 하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라도 네가 나를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어요. 근심했다.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하여. 예? 그러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질문이 아니라 필레오적인 질문. 너는 인간적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근심.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이 세 번째 들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했어요. 세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물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느냐? 근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경험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 경험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렇게 버린다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한 거예요. 3번째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다면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 인간적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너는 살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받은 이상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삶,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삶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 그걸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띠띠워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AD 63년에 로마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명받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친구로서도 정말 인간적으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없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고백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명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직분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